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존재죠.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존재, 이 악의 존재들을 이겨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하여서 공상소설이나 상상 속의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연 이 마귀, 이 사단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한 그 하는 일이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를 이겨 나갈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단을 부르는 데에는 사단, 마귀, 귀신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헬라어 원어로 나타나스라고 하는데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와 귀신의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이 세상의 권세를 꽉 틀어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단은 한 국가의 정권, 권세자들을 휘어잡아서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어떠한 주의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렇지요. 자본주의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를 조정하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예요. 이 귀신은 마귀죠. 이 마귀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모략하여서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을 무너지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 간에 문제를 생기게 해요. 서로 간에 힘들게 하고 이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마귀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디아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디아몬인 귀신은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것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난이라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멸망케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은 인간 개개인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삶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께서 가장 많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이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하여서는 크게 구별을 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쫓아낼 때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낼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구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라도 불리는 사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크게 구별해서 성경에 쓰이지 아니하고 또한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한 놈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서 이 귀신은 단수로도 쓰이지만 복수로 쓰입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쫓겨날 때에 이 루시퍼지요, 이 사단이 쫓겨날 때에 천사 3분의 1을 타락 천사를 끌고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일을 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이 사단과 마귀 또 이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영들이 크게도 역사하지만 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울증도 오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한테 발휘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벌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때에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육체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또는 귀신은 우리의 육체에 온갖 질병을 가져오죠. 또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람으로 괴롭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괴롭게 합니다.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든 하여튼 그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우리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공상소설이나 상상 속의 것으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 또 귀신의 일들을 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존재를 분명히 알고 대적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 마귀 또한 이 귀신은 재난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소해요. 그래서 이 마귀,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도적들을 보내어서 이 욥의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짐승들과 그 종들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난이지요. 큰 재난이 한순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욥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멸망하게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떠한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일, 귀신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한 사단의 일들이 또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서 이 사단과 마귀 또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지요.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 끝은 무엇이죠? 그 끝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결해야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간단하게 해결하자. 그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쫓아내야 돼요. 그것은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 사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합니까? 참 좋은 말로 다가오고 좋은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마음에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리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결과적으로 증오심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도 주는데 또 우리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증오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없던 문제, 골리앗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에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고 질투가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계속 놔두니까 증오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누구 미워할 수 있죠. 누구 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아주 심각한 증오라든지 분노라든지 거기까지 이르러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20대 5명이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어 가지고 강남 지역에 있는 좀 가지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아주 여지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잡힌 다음에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다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채 1년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이 증오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서 그 증오심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채 1년이 되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약 200여 명의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찬양을 부르는 그 교정, 위원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증오심, 그거 하나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돼버렸어요. 약 200여 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냥 이빠른 소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마음에 가득 차있던 그 어제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그 사람인데, 그 증오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마귀가, 그 귀신이 역사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완전 천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혼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망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만 가려고 하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뚫고 나왔는데, 간신히 뚫고 나왔는데 누군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되었든 그 격려와 힘으로 나왔는데 또 교회 나와서 상처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계속하여서 마귀는 이 영적인 것으로도
공격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도록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야 할 때에는 예수님 보혈을 계속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그 사람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히 건짐받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님께서 이것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알고 또한 그들의 하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결로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절기,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준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어둠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못하고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한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피가 있을 때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죄에 대하여서 합법적인, 법적인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넌 죄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난 이미 합법적으로 다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 보혈을 뿌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면 결단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혈이 넘치게 되어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할 때에, 뭔가 부족할 때에 미혹당하는 건 아닙니까? 주의 보혈이 넘친 바 되어서 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사단 원수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혈에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성결과 의로움이 넘치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의의 흉배 아닙니까? 담대하게 원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넘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건강과 부요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불행에 덫에 걸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그 불행을 주는 원수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건강과 부요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넘치고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지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행해야 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삶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 천국의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결단코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뿌리고 날마다 적시고 그 보혈 안에 들어가 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거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말씀만 하셔도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이미 패한 원수라는 거예요. 이미 패한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계속하여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얼마나 묵상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대요. 또 모든 병을 고쳐주셨대요. 또한 주님께서 모든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어 생명을 누리게 하셨대요.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 청춘을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힘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24시간 함께 할 때 쇼핑 가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승리로 인도하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수시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원수의 일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신방을 가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뭘 자꾸 중얼중얼 거립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땅을 보고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오늘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침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 애들하고도 싸우고 너무나도 그냥 기분이 상한데 오늘 그래도 같이 신방하는 날이어서 계속 마귀 물러가라고, 이 귀신 물러가라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것을 계속 외우고 있다라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단순한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방하는 집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 권사님이 또 혼자 웃고 계세요. 다른 분이. 아니, 권사님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침부터.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은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왜 웃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보너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이 문제를 이기고 나면 보너스를 주신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뭐 다른 거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다가온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눌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가더라는. 아이고, 권사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안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끝까지 이겨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를 승리하라는 거죠.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대적하여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금방 떠나가는 작은 귀신들은 금방 떠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음에 우울하게 하고 또한 마음에 염려 다가오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금방 물러갑니다. 근데 질기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건을 통해서 다가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다 보면 사람과 대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얼마나 거칠게 공격합니까? 욕도 하고 포악하게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다가옵니까? 그걸 대적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적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대적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나도 거칠어져야, 나도 포악해져야 그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얼마나 당합니까? 원수 마귀가 요셉을 대적하지요. 먼저 대적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이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어떠한 더 거칠어짐으로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 믿음,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여서 원수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다니엘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함께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사다굴에 던진다고 할 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날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자기의 내 신앙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대적과 넘어뜨림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것이 원수 마귀를 끝까지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자녀라 인정함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대적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약해지고 또한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를 놓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피하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은 내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번째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 완력으로, 방법으로, 모략으로, 인간의 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가장 큰 권능이고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공수가 가능하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이 기도를 지킵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킵니다. 요셉 같은 기도거든요. 다니엘 같은 기도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는 공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묶어있는 사단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이 귀신의 장난들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귀신을 바라보면 참 다 보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신령한 역사가, 땅에 기름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